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온성가다 찬양한 것처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에 막 불을 붙이고 전도에 막 불을 붙이고 예배를 막 뜨겁게 사모하면서 봉사의 즐거움, 기쁨을 막 활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의 클라이막스 전성기죠. 전성기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에 불씨를 붙인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 소외받은 땅, 차별받은 땅, 유대인들이 그 땅도 밟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빌립이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모양으로나 이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전도의 측면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야 될 고비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고비를 넘기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합니다. 장소를 지정해 주고, 어디로 가라냐 하냐면 사람이 많은 도시,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모래, 바위, 다 짐승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데, 성령님은 먼저 전도할 자에게 이끌어 주셔요. 할렐루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에게 잘 성령님이 전도자를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에 이 주도권을 가진 성령님의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유대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 복음이라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지요. 당시의 국제 언어는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선교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역시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공통 언어 헬라어를 잘 알고, 히브리어에 정통했고, 공부 제대로 많이 했고, 라틴어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진짜 진하게 만났지요. 직접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요.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는 구약의 말씀을 연구해서 구약에 말씀하는 메시아가 예수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3년 동안 깊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만시간의 법칙을 아시지요? 한 업종에 한 분야에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도 역시 광야에 가서 그렇게 말씀 연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인품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지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참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쓸 수 있는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언어의 구애받음이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유대 남쪽의 광야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분명히 광야입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로 이제 급하게 내모신 이유가 단 한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전도하기가 좋죠. 우리 붕어빵 전도 열심히 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참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붕어빵 가지고 전도의 매개체만 삼을 수 있다면, 그 하나를 먹고 만문한 열수만 있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잠깐 이 힐스테이트 앞에 붕어빵 올 때 갔는데 어떤 키 크시고 이렇게 멋진 분이 붕어빵을 받으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저 지난번 비전교회 갔다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일산에서 이사 오셨는데 지금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지는 모르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 오시죠.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참 덕담을 잘 하시더만요. 큰 대형 교회를 축소해 놓은 교회 같았습니다. 아주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호평을 하고 다른 데를 왜 가시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인생에 내가 보기에는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된 것 같은데 인생에 이렇게 자국의 그늘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저분은 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60이 넘어지고 50이 넘어지면 점점점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결산할 때가 다가와지는데 저분의 인생이 좀 궁금하다. 또 어떤 문제로 어떻게 해서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도중하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의 인생을 낙심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신앙의 길은 절대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성가대원들이 꿈에 보니까 막 강제상으로 400~500명이 막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아주 좋은 영적인 꿈을 꾸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이 비전교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저 남쪽으로 쫙 크게 강줄길처럼 흘러가는 그런 걸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생수 아닙니까? 성령의 생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대상에 보이는 것은 말씀이다. 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 강대상과 성가대원들이 강대상에 온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이 강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는 성전 건축을 다 끝냈는데 환상을 봤는데 세상에 지붕이 열리더니 그냥 하늘에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수천 명이 하나님을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 우리 본당에 새 성전에 거기에 와 성령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의 기쁨이 더 달덩이에요. 달덩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와 행복했어요. 잠이 깨니까 또 현실이야. 그때가 계속 지속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참 집사님 하나님 앞에 앞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겠네요 하고 서로 격려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구약에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신구약의 이 말씀, 내가 또 읽는 말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이제 섭취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 망가지면 인생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은수가 이 꽃밭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영을 잘 관리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사모하고 보혈의 능력을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영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아이가 3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해요. 애를 낳지는 이 시대의 교회가 한 주간에 3명이 태어났으니 경사 중에 경사지요. 그래서 내가 문덕기 목사님 딸 보니 좋냐? 그랬더니 절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 닮았으면 예쁜 거예요? 안 예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닮은 걸 좋아해요. 자기하고 똑같이 닮았대. 보나만 하지. 이쁘다는 거요. 왜 웃어?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문 목사님이 악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문 목사님처럼 우리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딱 1분 할 통화거리를 1시간 내내 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네 목사님. 전화 폼도 저 바깥에 나서 전화 가서 내가 잠깐 2층에서 봤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좋아 보여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풀타임 뭐 파트타임 뭐 다 할 것 없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길로 급하게 내모신 이유가 한 사람 때문이다.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스데반이 순교자였다면 빌립은 전도자이지요. 바울은 선교사이지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가사까지는 거리가 얼마 될까? 바로 1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km를 걸어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광야. 예를 들어서
빌립아, 광야에 한 사람 넷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 해주시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이죠.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짐승만 있는 곳이고 무서운 곳이에요. 예?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 그런 데 가라 그러니 합리적이질 않아요. 왜 우리 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가르쳐 주고 하시지.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래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아시아가 먼저 아니라 유럽이 먼저이니 유럽으로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를 향한 선교 전략을 다 짜놨어요. 몇 달 동안은 어느 나라에 다 선교 전략을 짜놨는데 갑자기 출발하기 전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까지 준비했던 걸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는 바울. 이렇게 좀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브라함아, 이삭, 내가 양을 준비해서 다 죽지 않게 할 거고, 너 칼로 내려칠 때 천군천사를 딱 청해서 손 잡아줄 거고, 걱정하지 말고 이삭 바쳐. 이렇게 하면은 바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아무 얘기 없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각을 떠, 다리 부러뜨려, 팔 부러뜨려, 내장 다 꺼내. 그래서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려. 이러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앞뒤가 계시는 분인가? 어떻게 사람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빌립이 그러한 상황에 맞부딪힌 거예요. 광야로 가라.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은 없어. 그래서 이 빌립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시는 먼 나라의 낯선 존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먼 거리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다음 달 2월 9일 날 가는 태국 선교도 태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공사를 들어보니 레미콘 6대를 쳐서 가서 공사를 해야 된대, 우리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용도 해야 되고 문화 선교, 그다음에 스포츠 다양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국에 지금 구원받기로 작전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점찍어 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조선의 나라가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그 젊은 20대밖에 안 되는 선교사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빌립처럼 이 조선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배를 타고 왔는데 2달, 3달, 4달 걸려서 왔어요. 배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오다가 죽은 선교사도 너무 많고요, 오자마자 죽은 선교사도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을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평안, 남북도, 한경남북도, 황해도, 제주도, 울릉도 다 대한민국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 붙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첫째 구원을 받게 하려는구나. 둘째,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영을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셋째, 요셉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싫어, 짜증나, 나 다음에 만날래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붙으면 그때 축복으로 알고 그런 좋은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까지는 불교 학생에 있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마하바냐 바람 일다시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 등록하자마자 부흥회를 열어서 그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명예 목사님이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뒤로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모님도 많이 사모님을 늘 그랬어요. 학생은 불 받았어.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왜? 불체험을 하신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한 10배 이상 칭찬을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 사모님은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보니 우리 사모님이 빌립이었었다. 이렇게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나를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제가 이 성공 아파트 아시죠? 여기서부터 역북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이상식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걸어 다녔어. 예. 그래도 그렇게 좋았어. 그러더니 내 막내 여동생이 제가 불을 받고 오니까 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방동에 있는 교회 나가서 그 집에서 유방동 그 중앙교회 있어요 지금, 거기에 새벽 예배를 다, 얘가 초등학교인데 혼자 나갔더라고.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일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 욕심내세요. 할렐루야. 내팽개치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요. 성령 받은 사람,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영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영은 자라야 돼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시대 최권능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불의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일본 순사가 심한 고문을 했어요. 막 매로 때리고 피가 나와서 그냥 터질 때까지 때렸어요. 그때 한 대 때리면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그랬어요. 착 때리면 예수, 착 때리면 천당.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나중에 보니 그 때렸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누가 시켜서 때리긴 때렸지만 저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그 기쁜 얼굴을 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인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반응을 할까? 한 대만 때리면 막 빌면서 막 이실짓고 다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 천당 하면서 그 한 목숨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를 때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거꾸로 다시스로 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1000km가 넘는 먼 것을 배를 타고 갔어요. 멀리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은 못 보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까지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누구를 콕 집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죠.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요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저건 반드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도망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힐 정 모든 물건을 다 버려서 결국은 요나가 나중에 바닷가에 뛰어들게 됐지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물고기를 쫙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입속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가두어 두지요? 야 이놈아, 너는 못 도망가. 입속에 이 3일 동안 거기에 갇혀져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고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병원에 요즘 자주 다니면서 야, 참 힘든데 요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폐쇄공포증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3일 동안 그 뭐 물고기 입속이 뭐 굉장히 환경이 좋겠어요? 끈적끈적하고 뭐 이빨이 있고, 그런데도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육지 가운데서 고기를 하여금 톡 토해 나가지고 톡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잖아요. 너무너무 싫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토토하시고 다 피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잔인한 거.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건성건성 전했는데도 여러분, 니느웨가 동물까지 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세요. 구원받을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딱 맞춰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바로 성령 역사에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만, 권세 있는 자가 하는 역할이 전도적 차원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한 거지요. 여러분, 영혼의 모든 가치는 똑같지만 직위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직원이 예수 믿는 것보다 회장이 예수 믿으면 영향력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왜? 그에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군대에 있어도 여러분 훈련병, 이병보다는 별 4개가 말하는 게 참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연대장이 이병, 사병들을 불러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야 아무개야, 너 훈련 받기 힘들지? 군 생활에 힘들지? 이번 주에 꼭 교회 가라. 연대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병이 네! 다 충성하고 다 가요.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 4개가 이병을 찾아와서 상군 사령부는 뭐 다 영광급이다, 잔디 뽑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 별들이 많아서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정해요. 제가 이제 저 바울에 있을 때 임실에 가서 제가 국군 장병 한 2,000명 모인 데서 설교를 하고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었어요. 거기 사단이 교회 사단장이 별 2개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 대학교 후배인데 거기에 가서 별 2개를 잡고 굉장히 또 친숙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싹 이렇게 이제 사역이 끝나고 딱 누구를 하나 부르더라고. 대령을 시켜가지고 웅대령 거기에 훈련병 데려와. 딱 그러더니 제가 좀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사단장이 얘기하는 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 이병을 딱 불러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 알았지? 수지 맞을 거야. 알았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다음 주부터 나와.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대요. 이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의 지위가 있으면 집사님도 전도 많이 하셔야 돼.
국회의원 떨어지면 그만이야. 나중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전도 많이 하고, 황미상 우리 권사님도 전도 많이 하고, 도의원들도 전도 많이 하고, 예? 전도 많이 해야 돼. 직위가 있을 때, 내가 사장일 때 영향력이 있어요. 예. 사장도 좋은 사장이 돼야지. 막 착취나하고 막 부르물르고 막 인색하고 이러면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덕이 안 돼요.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수도 잘 두고 복지도 잘 해주면서 마음도 잘 만져주고 그러면 사람은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꼭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면 절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사에 오너는 가족처럼 생각을 해라. 어? 내 가족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저 추석 명절이잖아요.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이럴 때 오너가 되시는 분들 조금 내가 어려워도 베풀어 주세요. 김대리 이리 와. 이거 가서 집안 식구들 가서 식사도 하고, 어머님이 어디에 계시다며 고향 가야 된다며 가서 떡국이나 좀 끓여 먹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직원들이 힘이 나요. 그냥 자기 거 그냥 움켜쥐고 그냥 더만 벌라고 막 그러고. 절대 회사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원을 잘 되게 해야 오너가 잘 되는 거예요. 사원이 일했기 때문에 버는 거고, 삼성그룹의 그 수십만 명의 직원이 다 일했기 때문에 그 분깃이 모아진 게 오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눠야지요. 내가 그만큼 일했습니까? 다른 사람 일한 게 다 온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 원리를 깨달으면,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혼자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도둑놈이면 뭐지? 도둑놈이지. 예? 조금씩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그 사회가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전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시에게 나아가라, 말씀을 다 해석해 줘라, 병거에 올라타라,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 가지예요. 예.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는 첫째, 구원을 갈망하는 겸손한 심령 내시, 진실한 지도자의 열정 빌립,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2절에 내시가 궁금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는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시의 관심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다 풀어줬어요. 궁금증과 호기심.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사후의 죽음 이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정치, 경제, 교육의 문제, 갈등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9가지의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시는 세례를 받자마자 자기 길로 갔고 또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얼마나 행복한 헤어짐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별의 잔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한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려서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연초에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잠시 쉬고 있는 방학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서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은 바로 전도에 있어서 주도권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